오늘 다시 만난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단어 맞추기를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출연했습니다.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자 답답한 할아버지는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하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대답합니다. 왼수! 당황하신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아니, 그 말 말고 네 글자로! 그러자 할머니께서 평생 왼수 하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왼수로 인해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걸 봅니다. 가시 같은 원수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가시가 많을수록 많이 기도하고요. 가시가 깊을수록 깊게 기도합니다. 또 왼수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흔히들 자식을 왼수라고 합니다. 자식은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니까요. 이 골목에서 우리는 진짜 인생 그리고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보며 자신을 보고 자식을 키우며 나를 부인하는 성숙함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관계의 문제는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겪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나이부터 이미 원수를 만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소은이가 유치원 끝나고 앞에서 노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한 친구가 소은이를 퍽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소은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행히도 소은이가 같이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소은이가 제 생각보다 착해서 감사했습니다. 제 생각에 소은이는 한 대도 맞으면 두 대 때릴 아이였거든요. 제가 반성했습니다. 저에게 소은이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요, 화가 좀 났습니다. 말로는 어른들이 자녀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폭력을 휘두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만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소은이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다들 자기 일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지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소은이가요, 자기가 공감받았다고 느꼈는지 속상해하던 소은이가 다시 웃음을 찾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저희의 자녀들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이지만 단순히 참는 단계가 아니라 악은 왜 나쁜지, 하나님은 같이 때리지 않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분명하게 배우는 레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관계의 문제는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가릴 것 없이, 또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직장, 교회를 가릴 것 없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관계 문제는 있고요, 원수는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사무엘서에도 원수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요 빚어 가십니다.
사울의 악 앞에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봅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점점 악해지고 또 다윗은요, 점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이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이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죠. 24장에서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그 굴에서 옷자락만 베고선 나중에 나와서 그것을 사울에게 보이며 죽은 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제발 쫓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하지요. 그때 사울이요, 다윗의 그런 선한 모습에 감동받아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그런 감동적인 일을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10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자 다시 고르고 고른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선한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도 잠시뿐이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가 불가능한 상태,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악에게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미워하는 걸, 죽이려는 걸 이제는 자기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의 모습에서 혹시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 눈물 찔끔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품하다가도 나는 게 눈물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 두 종류의 눈물을 다 봅니다. 또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제가 축도 마치고 나서 쪼르르 달려가서 저 앞에서 문에 섭니다. 그럼요, 눈시울이 붉어지시고요. 또 전 저기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시느라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요, 삶에서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떤 감동도 받는데 여전히 나는 삶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는데 누군가 계속 미우십니까? 누군가 계속 용서가 안 됩니까? 계속 행하는 악을 멈출 수 없습니까? 위험한 단계인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데요, 계속 행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이런 성령의 인도 아래요,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대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기 위해 600명 중에서 가장 발이 빠르고 용감했던 아비새를 데리고 둘만 사울 부대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이죠. 요압이 삼형제였는데 막내 동생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와 다윗 둘이요, 한밤중에 사울의 부대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네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3,000명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사울이 누워 자는데 옆에서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도, 군사들도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기본이요, 경계 근무입니다.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참 맞는 말 같지요. 지금 이 3,000명은요, 사울이 뽑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경계 근무 서는 군인부터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까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이건 사울의 부대가 다윗과 600명의 게릴라 부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수를요, 너무 믿고 그만 깊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과 아비새는요, 단 2명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3,000명의 부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울과 3,000명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적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이 그 부대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개인적 감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그 부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대가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수면마취제를 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매우 나태하고 매우 타락하고 지금 방심한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과 아비새는 한밤중에도 깨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걸 의미하면서 영적으로도 이들이 어둠을 깨우는 새벽이 되는 사람이란 걸 본문이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 후반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3,000명이 다 잠든 걸 보니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당신에게 주시네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에 사울을 꿰뚫고 땅까지 꽂아 놓겠습니다. 아비새의 이 시원한 말 한마디에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잠든 사울 왕 머리 곁에요,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 창은 뭡니까? 사울이 그 창으로요, 다윗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 했거든요. 사울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거는요,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상황이 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감정이 올라와도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말자고 아비새를 권면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왕국을 나 다윗에게 넘기실 걸 아는데, 근데 그 방법이 내가 손에 피를 묻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에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다윗이 이제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때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처음 살려준 사건 때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이 확신은 어디에 서고 있는 겁니까? 본문 바로 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크게 화가 나서 나발 죽이려고 한번 실수하려고 하죠. 그때 아비가일이 막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고 당신 원수의 생명은 돌을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지시리이다 말했죠. 그래서 다윗이 화를 풀게 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어떻게 됩니까? 열흘 후에 악인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크게 실수하는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을 먼저 만나서 실수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금 다시 만난 사울에게 아마도 크게 화가 나서 죽였을 겁니다. 네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말은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에게 했던 말인데 이 말을 사울에게 하며 아마도 원수를 갚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이 사울을 다시 만나기 전에 나발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는 다윗에게 아비가일도 붙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합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왼수 같은 배우자, 왼수 같은 자녀, 또 왼수 같은 직장 동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알려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도 부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돕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셨거나 혹은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시려고 원수를 통해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없으니까요. 다윗도 이제는 조금씩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광야 훈련을 통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현실이 정말 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때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뿐 아니라 원수 사울까지도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사울과 아브넬을 깨우지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증거로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시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모두 잠들어 아무도 모르게 원수를 죽일 수 있던 그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일 하나에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개가 눈앞을 가리운 것처럼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조금 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원수까지 감동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도 감동할 정도니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에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개인의 원수 갚는 그런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일,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 점점 큰 일에도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때가 참 중요한 걸 봅니다. 하나님, 저 왼수는 언제 없어집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 정신 차립니까? 하나님, 내 직장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요, 원수 같은 로마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시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회복합니까? 그 말은요, 저 원수 로마는 언제 무너집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당신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걸 봅니다.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요,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민족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천하는 예수님 앞에서의 제자들처럼, 또 본문의 다윗처럼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작은 일, 너무나 평범한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합시다. 미래의 언제가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맡기신 말씀, 맡기신 사명, 맡기신 공동체, 맡기신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렇게 큰 사명도 감당하다 승리를 맛보는 날도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